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젯밤 송년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이 불안과 고통과 또 그로 인한 일상의 삶이 다 막히고 뒤틀리는 우리 이 시간에 한꺼번에 핸드폰을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미처 못 끄신 분들 혹은 진동으로 못 바꾸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꾸 중간에 바꾸지 마시고 지금 한꺼번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비극적인 재난과 사건들 속에서 평안할 날이 없이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시대적인 막막한 불안과 위기는 엄청난 타격과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사역과 미래에 대해서 큰 과제를 안기는 장벽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그때는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두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이 혼란과 불안과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매일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줄곧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과 삶을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세월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분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한 생애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다름질하다, 달려가다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이후로 그의 일생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그의 소명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이 지식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모든 것을 정말로 배설물같이 미련 없이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 예수를 알게 된 후로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쓴 때가 대략 그가 죽기 한 5, 6년 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60대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지금 제 나이와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보면서 바울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바울이 저 정도 나이였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예수님에 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10절과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일생에 죽음을 비켜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기를 사모하면서 달려온 믿음과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다가 주님이 아직 안 오셔서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그냥 오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몸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그죠? 둘 중에 어느 길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그렇게 그냥 들려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체험할 수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의 그 비밀, 그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신비를 나는 경험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헌신의 자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얼굴에 빛이 서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한 생애를 달려온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늘 자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는 결코 자기가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헌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충성과 헌신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이만하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지나온 뒤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은 남다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만하면 참 더 요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이런 자세로 그가 달려간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경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과 공로로 주장하던 소위 이 손할례당, 할례받았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분명히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평생 외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의 방종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해도 된다는 방종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호소하면서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다른 한 극단인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교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인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현재의 삶에 대해서 헌신의 책임에 무관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쾌락주의라고도 불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들의 관심은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헌신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확보된 거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자기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유욕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의 의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애써 강조하며 바울이 가르쳤더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며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만해지고 방종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배만 챙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과 목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주위의 다른 교인이나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행위와 열심에 따라서 상응하는 축복과 형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신앙으로 교육된 교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교회와 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열심과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이 대단합니다.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진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참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와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다 그런 성숙한 자발적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으로 지속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게 불편한 우리들의 진실입니다.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안 해도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대는 과연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표대가 뭡니까? 물질이 우리의 표대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쾌락과 행복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까? 누가 오늘 부활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음의 고난에 참여시키기를 누가 원합니까? 헌신과 희생과 고난은 오늘 교인들의 달려가는 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행복이 오늘 사람들의 진정한 표대가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희생하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내 가정에 더 유리하고 윤택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바꾸려고 합니까?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인지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표대가 우리의 눈을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의 물결이 나를 오염시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표가 얼마나 그것을 따라 달려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탁한 물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조그마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과연 못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은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땅에서 약속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변화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시대 교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나 초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예고하신 마지막 때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영적인 분명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실체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결단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막 유야무야 서로 다 묻혀가지고 막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누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구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나게 만드는 분명한 결단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구별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은 자가 영원한 구원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쳐오고 지금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 세계 정세의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그리고 거기다가 심상치 않은 지구상의 재앙과 재난의 가속화,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의 징조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우리 앞에 들이닥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실체를 이제는 드러나게 하시는 결단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진정성을 가진 자로
자신을 증명하며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마지막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무력하게 위축되고 주저앉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과 삶과 헌신에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 곧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다시 달려갑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진행하다가 이제 나눠주고 상품이 여유가 있었나 봐요. 상품이 좀 많이 남아서 그냥 이 상품을 소모하려고 사회자가 즉석에서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에게 이 상을 그냥 하나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우당탕탕 다 뛰어나왔어요. 상 받으려고. 그래서 전부 아이들이 막 춤을 추는데 개다리 춤만 추거든요. 애들이 막.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회자가 엄마들이 나와서 춤추면 엄마들도 상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이라면 아이나 엄마나 체면 불구하고 후닥닥닥 다 뛰어나가서 열심히 막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상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에 대하여 이렇게 후닥닥닥 뛰어나와서 춤을 출 준비가 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조짐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생을 소진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달려가는 우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